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인식의 눈을 떠서 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인식을 제대로 온전히 또 했을 때 정말 또 하늘로부터 받는 축복도 다르고 근본의 세계를 아니까 그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정말 나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또 한 주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또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 돌아가시고 육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면서 눈 빠지게 예수님 육신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하셨습니다. 정말로 천년이 가도 그런 일은 없고 그 후손들조차도 그렇게 정말 인생을 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영원한 운명까지 좌우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영의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대 복음을 저희가 듣고 따라가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만이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복음을 정말 온전히 듣기 위해서 또 저희가 다시금 인식해야 될 것들을 온전히 알고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삼위와 또 주님 모시고 말씀으로 영광 돌리겠사오니 저희 가운데 성령님 또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또 생각과 또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37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말씀이 2023년 3월 5일 주일 말씀이네요. 네, 오늘은 엄복 강사님이 외쳐주세요. 네, 37회 1번 2023년 3월 5일 주일 말씀 주제 확실하고 온전한 인식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9에서 12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의 육이 되어 행하라. 이 시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최고로 크다. 초창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또 한참 오다가 선생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또 한동안은 하나님에 대해 또 어느 때는 성자에 대해 또 성령님에 대해 밝히며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 이제 전체를 조립해서 쭉 가르쳐 주니 이 시대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되고 있다. 선생이 행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온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선생도 다시 오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외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섭리사의 모든 말씀은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막기 위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행하는 새 역사를 인식시키는 말씀이었다. 이 시대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맡고 예수님의 육이 되어 신부가 된 것이다. 먼저 자기가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육이 되어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이 시대의 최고로 할 일이다. 예수님은 너는 육신 없는 영의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하셨다. 모두 예수님의 육신 없는 서러운 심정을 알고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드려야 한다. 이 예수님만이 주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재림은 초림의 연속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신약 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대에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야 된다. 시대 설교를 1000번, 10,000번 들어도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안 된다. 그래야 어떤 빚을 내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예수님에 대한 오신 이는 예수님이시다. 그 외의 삼위도 늘 함께 하셨다. 주 예수님과 사명자는 일체라도 쪼개서 봐야 신랑 신부로 구분된다. 주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 한 가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다. 다만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 이 기회를 통해 모든 것을 재정비해야 된다. 자기를 점검하고 깨끗이 할 것을 깨끗이 하고 자기 위치도 정확히 알고 인식할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된다. 3. 육을 중심하지 말고 영을 중심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 잘 된다고 하셨는데 안 좋은 일이 터졌네요 했다. 하나님은 잘 된다고 한 것은 영이 잘 된다고 한 말이다. 나 여호와는 육보다 영을 본다. 고로 항상 영을 중심해라. 영의 세계를 잡아야 육도 영도 잘 된다 하셨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육신이 잘 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도 없었고 신약 2000년 역사도 순교와 피 어린 환난과 핍박 하나 없이 지상 천국이 됐을 것이다. 결국 영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된다. 고로 육신을 중심하지 말고 영을 중심해야 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영이시니 오직 삼위와 예수님을 중심해야 된다. 이 시대 교리의 핵심은 삼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같이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신부가 된 사명자는 스스로 머리가 되어 행하지 않고 삼위와 예수님을 머리 삼고 행한다. 신약 때 베드로로 인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했듯 시대의 사명자로 인해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발견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 예수님을 정확히 알겠으니 이것이 우리의 위력이자 자부심이다. 예수님의 뜻을 품고 세상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셔서 시대 사명자에게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멘. 아멘. 또 외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핵적인 것이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으로 승천하셔서 이제 영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계속 이 섭리사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말씀이 들어가지 계속 저 기성은 그냥 계속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 영으로 오셨고 또 시대 사명자는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발견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역사를 해오셨고 46년 동안 역사를 또 시대 사명자와 함께 펼쳐 가시니까 정말 이번 주도 인식의 눈을 떠서 보아라 했는데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말씀이. 확실하고 네. 온전한 인식. 그래서 정말 너무나 완벽한 시대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죠. 예수님께서 육신 없는 나의 서름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또 가슴 뭉클하고 그러한 또 예수님의 육신 없는 그 한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드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수도 생활을 이렇게 지내시면서 배워오셨구나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또 들으시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2로 가서 오늘은 37회 네, 잠시만요. 그림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흙을 반반히 하고 있는 또 시대 사명자의 그 모습이죠. 네. 제목은 예수님의 발자국입니다. 조금 화면을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생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늘 생각하셨죠. 와, 예수님이 오시면 구름 타고 오시겠다. 그러면 그죠. 이 월명동 산을 거쳐서 이렇게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늘 꼭 오실 것만 같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전망대 올라가는 5분의 4 지점에 이렇게 흙을 반반하게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 오시면 이곳으로 이렇게 오시라고 하면서 예수님 발 디딜 수 있는 그런 흙을 이렇게 반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죠 이렇게 나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다 말씀하셨고 이게 흙을 반반하게 해놓고 예수님 오시기 기다렸는데 하루는 그곳에 발자국이 탁 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곳에 뛰어가서 보니까 동네 아저씨가 풀을 막 베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왜 그 길을 밟고 다니세요? 내가 너 허락받고 다녀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죠. 선생님은 정말 예수님이 실제 꼭 오실 것만 같고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이곳으로 꼭 오시라고 이렇게 빤빤하게 실제 너무 간절하니까 그렇게 실제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냐면 일주일에 14번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새벽 예배 7번, 주일 예배 그죠. 낮 예배, 저녁 예배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지만 또 그죠. 지금 기독교는 저녁 예배도 드리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러면 2번, 또 구역 예배 또 1번, 토요일 중고등부 예배 1번, 또 철회 1번, 이렇게 해서 총 14번을 교회를 다니신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죠. 선생님은 정말로 기도하면 그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기도, 독수리 봉에서 그 눈 맞아가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성경 읽기 하면 또 월남전에서도 그죠. 성경책을 늘 그죠. 들고 다니면서 읽으셨고, 옆에 사람이 너 미쳤나 할 정도로, 그리고 전도도 그죠. 엄청나게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생명 전도하시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신 조건을 쌓으셨는데 그 사촌형 형수께서 도련님 걔 국수 언제 먹을 수 있냐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 모시고 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도 너무 인상적으로 이렇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신 거죠. 네, 이렇게 제가 더 생각나서 했는데요.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수 강사님이 이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예수님의 발자국 사생애입니다.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거든요. 네. 예수님의 발자국 네, 사생애입니다. 잘 들립니다. 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이곳에 꼭 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망대에 올라가는 5분의 4 지점에 흙을 반질반질하게 해놓고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곳에 딱 발을 디디시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네, 선생님은 나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흙을 반반하게 해놓고 예수님 모시길 기다렸는데 하루는 그곳에 발자국이 나서 빨리 그곳에 뛰어가 보니까 동네 아저씨가 풀을 베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왜 저기를 밟고 다니세요? 하니까 아저씨가 내가 네 허락받고 다녀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은 그만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많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셨는데 그때 선생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일주일에 14번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 7번, 주일 예배 2번, 1부 예배, 2부 예배 있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2번 해서 그리고 구역 예배도 1번, 토요일 날 중고등부 1번, 그리고 철야 1번 이렇게 해서 14번씩이나 다니면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구름 비유가 있는데 이 구름 비유 이것을 모르면 정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만을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고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름 비유를 배우면서 그리고 많은 성경의 30개로 말씀을 배우면서 저희들이 온전하지 못한 성경에 대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바르게 잡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거 전미라 강사님도 한번 하고 지나가면 어떨까요? 여기요? 네네. 네. 네. 예수님의 발자국. 네, 전망대에 올라가는 5분의 4 지점에 항상 흙을 이렇게 반반하게 해놓고 구름 타고 정말 수증기 같은 구름은 탈 수 없는데 그 구름을 타고 오시면 꼭 이곳에 오실 것만 같을 만큼 간절하게 네, 기다렸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에 의거해서 정말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선생님 나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 네, 만나고 싶어 하고 또 기도하신 거 뭔가 물어보고 싶고 네. 두 번째 흙을 반반하게 해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꼭 오시길 정성을 들였어요. 하루는 그런데 그곳에 발자국이 나서 가보니까 빨리 뛰어가 봤더니 오 예수님이 오셨나? 그랬더니 그 근처에서 동네 아저씨가 풀을 베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혹시 저 아저씨 왜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놓은 곳을 밟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속도 모르고 아저씨는 내가 너 허락받고 다녀야 하냐? 라고 핀잔을 주셨어요. 선생님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셨냐면 와 일주일 7일에 14번 거의 하루에 2번 이상씩이죠. 새벽 예배도 가시고 7번 주일 본예배 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근데 또 철야도 가셨네요. 그리고 구역끼리 모이는 구역 예배 토요일에 있는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정말 열심으로 다니신 선생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의 위대한 그 표준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생명시하고 문자신앙을 생명시하면서 기다리신 말 사람들 읽으면서도 정말 그럴까 하는데 선생님 정말 진실로 이걸 믿고 기다리셨다는 게 참으로 위대한 절대 믿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까지 그죠? 실제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죠? 그걸 반반했습니다. 잠시만요. 처음부터 할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사소한 일만 생겨도 하나님께 불평하죠. 소리가 잘 들리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네, 들려요. 네네.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향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사막을 지나고 있었죠. 사막은 낮에는 너무 더웠고 밤에는 너무 추웠어요. 먹을 것도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을 내려 백성들이 춥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막에서 굶지 않도록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또한 메추라기라는 새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해주셨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감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한 거지?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털어놨어요. 우린 매일 똑같은 음식이 정말 싫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때 감사했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 무시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막아주셨던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불뱀들은 사람들을 물기 위해 나오기 시작했죠. 불뱀들은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던 천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죠. 뱀에 물린 사람들은 온몸에 독이 퍼져나갔어요. 여기저기에서 고통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 사람들은 모세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불뱀과 같은 모양으로 노소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렸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이 노뱀을 쳐다보시오. 그러면 여러분 몸에 있는 독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낫길 원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노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깨끗하게 나았어요. 독이 사라졌어. 내가 나았어. 몸속에 퍼져가던 독이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네. 여기서 네, 영상 끝이네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세를 불신하니까 또 불뱀이 와서 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회개하고 하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모세를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성경에서 외쳤던 노뱀, 영상을 통해서 노뱀을 보니까 확실하게 머릿속에 딱 인식이 되네요. 노뱀, 뭐 구리 같은 거, 그죠?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이렇게 세워놓고 쳐다보게 하셨구나. 그런 딱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불뱀에 물렸을 때도 딱 그 노뱀만 쳐다보면 그저 이렇게 다 해결이 되는, 낫는, 와, 정말, 신비한 역사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 모세를 믿어주는 거,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했던 그 믿음 때문에, 낫는 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자에 대한 믿음을 절대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또 이렇게 어떤 부분이 또 감동되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네, 있으시면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없으셨나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거 영상 넘어갈게요.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진 보고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그죠. 우리 섬유 역사 또 월명동을 한번 또 점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그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도 이 월명동을 아방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이곳이 그죠. 아방궁처럼 이렇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는 또 약수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또 모여 있는 그런 광경을 보고 있는데요. 빨간색 요 집이죠. 네. 여기는 89년도 겨울 MT 다음날 또 월명동에 온 회원들이 이렇게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또 장면입니다. 빨간색 함석집이 인상적이죠. 언젠가 여기서 이제 여기가 오른쪽이 부엌이고요. 선생님께서 사용하셨던 방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 날 이렇게 앞에 마당에서 축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축구공을 이렇게 딱 쳤는데, 이 창호지로 된 이 창문을 뚫고 안에 있는 도자기를 완전히 깨버렸다는 거죠. 이 축구공이. 그 정도로 이 창호지로 되어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곳에서 무슨 아방궁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옆에 보면 여기 가건물이 있는데요. 언젠가부터 잠시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네. 월명동 이제 개발하기 그죠 초기의 그런 장면인데요. 네.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부엌도 있고 이렇게 오픈된 그런 곳이지 여기가 은밀한 그런 장소가 아니죠. 목사님 정명석 선생님의 그런 고향집인데요. 이렇게 방이 2개가 있고 칠형제와 부모님이 해서 총 9명이 이렇게 살았던 그런 집인데요. 이게 선생님은 1989년부터 이제 이렇게 월명동에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셨고 본격적으로 90년도 뭐 91년도쯤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개발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잠시만. 그래서 방송에 아방궁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쏟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그때 섭리를 만났던 목사님도 여기 부엌에 가서 군불도 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다음은 잠시만요. 그리고 94년에서 95년쯤에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이제 선생님 집으로 모시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가건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진짜 가건물이잖아요. 여기서 전기장판을 사용하셨대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청기와 집 하나를 이렇게 또 지으셨는데 이거 전에요. 요렇게 또 이 사진은 아닌데 이거 비슷한 가건물을 한번 지어서 거기서도 이렇게 거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네네. 이렇게 비슷한 건물. 그 사진은 실제 없어서 이렇게 못했는데 그렇게 지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기와 집에서 이렇게 집을 만드시고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내셨는데요.
1999년 선생님께서 해외 선교를 떠나기 전 6개월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쓰셨던 집이죠. 여기 이제 왼쪽 방은 또 선생님 어머니께서 또 사용하셨고, 네. 선생님은 오른쪽 방을 이렇게 사용하셨고, 또 가운데는 또 막내 분이 또 결혼해서 이제 신혼방을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한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 세 개의 방 사이에는 다 이렇게 창호지로 되어 있던 그런 집이라는 거죠. 문이 다. 네. 그런데 99년 방송에서도 3,000명을 추행했다. 또 최근 방송에서는 10,000명을 추행했다. 이런 말들 하는데 정말 그죠. 저희 섭리회원들은 절대 이런 방송을 믿지 않죠. 네. 이런 우리 회원들은 늘 이 마루에 앉아서 대화할 정도로 선생님과 또 우리 사이에는 어떤 뭐 건의 의식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사용하셨던 방인데요. 뭐 침대 하나 놓을 정도 공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죠. 네. 99년 개를 관리했던 그 회원이 말하기를 옆에서 이렇게 개를 관리하면서 가끔 이렇게 보면 창호지 사이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 은밀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선생님은 검소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월명동을 개발하실 때 선생님께서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거죠. 합판을 사가지고 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뒷동산에 앉으라고 하시고 이렇게 음성이 들었다고 했었습니다. 이곳이 성약 역사의 성전이 되리라. 돌로 쌓으라는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투시도인데요. 네, 선생님께서 받으신 투시도죠. 이렇게 투시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투시도대로 쌓으셨다는 거죠.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그죠 대표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짓듯이 성약 역사의 천년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돌을 막 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투시도 주신 대로 쌓았다는 것이죠. 성약 역사의 천년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여기 글씨가 잘 여기 보이죠? 이 모든 잠시만요. 좀 글자를 화면을 좀 켜보겠습니다. 이 모든 구상은 하나님, 감동은 성령님,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 기술 실천은 나와 제자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상을 주셔서 만드신 거라는 거죠. 이것은 선생님의 다음은 생가가 보이고 선생님은 늘 이렇게 작업하셨죠. 성전 건축을 하시면서 늘 이렇게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또 오만 자문을 받아주셨지만 늘 선생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그 당시는 그죠? 밤 12시까지 성전 건축을 하시고 생명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네 이렇게 네 보시면요 너무나 순수한 삶을 사셨죠. 최근에 넷플릭스와 인터넷에서 방송이 1만 번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도 1만 번 나왔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방송 나와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선생님의 삶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믿지 않죠. 성전 건축을 직접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팔뚝에 근육 보세요. 얼마나 그죠? 또 성전의 일을 직접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 네. 그래서 팔의 근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총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선생님은 총재직이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성전직이다 하시면서 이 섭리 역사를 띄시는 것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네, 주일날 또 이렇게 보면 회원들이 앉아야 되니까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셔서 물로 이렇게 돌을 다 씻으셨어요. 네, 닦으시고 또 이렇게 양복을 쫙 갈아입으시고 요거는 이제 기마전하는 모습인데요. 음, 생갑해서 기마전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순수한 분이시라는 거죠. 네, 총재님인데 어떻게 회원들과 기마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건의가 없으시죠. 정말 건의를 안 내세우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또 주일날은 또 이렇게 그죠. 예배 전에 다 또 살펴보시고 청소하실 거 하시고 또 식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또 드리시는 그런 모습들도 저희가 많이 봐왔죠. 네. 열의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라. 주일 말씀 있었는데요. 1995년 11월 19일 주일 말씀에 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당시 방송된 영상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설교 듣고 또 여자 하나 전도해. 알겠어요? 이렇게 편집해서 짜집게 해서 이렇게 내보냈다는 거죠. 네. 보면 이렇게 남자들하고 수용하는 모습들도 있는데 그죠? 이렇게 악의적으로 여자들만 나와 있는 SBS에서 이렇게 방송에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죠? 악의적으로 이렇게 이용한 것이죠.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와 함께 쌓여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연입니다. 여기는 복일도 수련인데요. 1995년 남자들하고 저 기마전하면서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 기마전 수영장에서 해수욕장에서 복일도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는데 이런 건 보내지 않고 그죠? 완전히 악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남자 회원들과 또 항상 이렇게 보면 작업하시다가도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신 거죠. 이렇게 항상 그저 아픈 사람은 언제든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돌 작업하시는 장면. 나이는 물론 지상파 잠시만요. 방송, 심지어 넷플릭스 이거 다큐멘터리 나는 시다까지 잠시만요. 계속해서 이거 제2의 그러면 MSP 영상이 하나 방자료로 있는데요. 방송에서 나왔던 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나이는 물론 지상파 방송, 심지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시다까지 계속해서 제2의 MSP 방 자료로 쓰이는 대표적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정명석 홍콩 모기장 영상. 2003년 당시 영상을 촬영한 반 제2MS 단체 엑소더스는 정명석 목사가 모기장에서 성적 문제를 저지르고 있었다며 자신들이 그를 체포하는 영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모기장 영상 속 당사자가 용기 내어 그날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2003년 여름 정명석 목사님이 계신 홍콩에 한 명의 일본 회원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회원은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저는 통역해주기 위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새벽 예배 후 회원들 면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날은 특히 너무나 더웠고 면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타지에서 와서 아침부터 오랜 시간 땀 흘리며 기다리고 있으니 목사님께선 측은하게 생각하셔서 밖에 있는 튜브 수영장에 가서 시원한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튜브 수영장에서 서늘한 바람을 쐬게 되었습니다. 튜브 수영장은 2명이 들어가면 가득 찰 정도로 작았고 우리는 한동안 시원한 바람을 쐬고 나왔습니다. 목사님도 긴 면담이 끝난 뒤에 수영복으로 갈아입으시고 한동안 그 튜브 수영장에서 헤엄치다 나오셨습니다. 그 후 우리를 면담해 주시기 위해서 시원한 장소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곳은 당시 목사님이 계셨던 집 뒷마당의 맞은편 장소이고
나무가 많이 있었던 곳이어서 시원했지만 모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기를 피하기 위해 모기장을 쳐놓았는데 모기장을 친 장소가 꽤 시원해서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때때로 글도 쓰시거나 일을 해오셨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앉아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목사님의 뒤편 너머에서 남자들 몇 명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근방의 사람들인가? 그 장소는 근처의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개방된 곳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였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은 근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손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있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되돌아 그들을 보시고 순간 안색이 바뀌셨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목사님께 욕을 퍼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들 중 앞장선 사람은 위아래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말하는 야쿠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사님께 심한 욕설을 해대며 비디오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폭행 당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일본 회원은 너무 놀라서 굳어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은 결코 반격하지 않으시고 단지 왜 때리는 것이냐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집 쪽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 뒤를 남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 남자들은 목사님이 그곳에서 몇 번이나 성적인 문제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사님은 그런 일은 일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소 자체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이며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나는 그 장소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말씀 중에 열애 하나 전도회 그 말씀은 여자 하나 전도회 이렇게 잘못 보낸 것인데 유럽 나라는 그죠? 유럽에는 천주교가 있잖아요. 천주교 국가들이 많은데 자식을 낳으면 하나는 하나님께 신부나 수녀로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 하나 전도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악의적으로 방송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이 방송 보니까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여기까지 이 화면 여기서는 끝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위로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 이게 세 번째 벌써 올라오고 그 화면이 끝이 맞는 거죠? 아까 그 맞나요? 영상이? 네네네. 그쵸. 네. 이렇게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서 나왔지만 방송을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또 직접 체험했고 또 저희들이 본 또 선생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또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7의 세 번째 거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성자바위의 그죠 뒷부분 인독수리 형상이죠. 인독수리 성자께서 또 시대 사명자와 함께 땅에서 70년 동안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휴고된 신부들을 데리고 가실 때 이 땅에서 성자를 기리며 또 살라고 성자바위를 주셨는데 한쪽이 인독수리 얼굴이 그저 독수리 모양을 한 그런 인독수리 바위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바위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이마 코에서 이렇게 성자 형상이죠. 밑에는 또 발바닥 형상
피로 얼룩진 이 발바닥 형상 있죠. 성자께서 또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행해 주셨던 그런 발바닥 형상도 있습니다. 네. 성자 바위는 요거 그럼 외쳐주세요. 원복 강사님이 외쳐주시면 되겠다. 그죠? 네, 성자 바위는 하나님과 성자가 조각해 놓고 흙으로 덮어 놓고 때가 되어 성자의 육을 통해 찾게 하셨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아멘. 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바람이 세게 불수록 그 나무를 더 꼭 껴안고 있어야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환란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부르고 성령님을 더 부르고 예수님을 더 부르며 삼위와 예수님을 꼭 잡고 살아야 된다. 아멘. 아, 네, 여기 인생의 길은 육적인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인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이제 사망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 두 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인생의 좁은 길, 넓은 길 자체는 결정되어 있는데 자기가 이제 행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아니면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그런 주관으로 살던가 해서 결국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황금성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아주 그 길이 좁아가지고 아주 가끔 아주 멀리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띄엄띄엄 가는데요. 이 지옥으로 가는 이 사망의 길은 이렇게 보따리를 이제 들고서 이거가 이제 회개가 안 된 그런 제보따리죠. 이런 제보따리를 들고서 이제 이렇게 넓은 길로 이네들이 과연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제 떨어져서 이제 지옥에 도착해서야 이제 그때 깨닫겠죠. 그래서 정말 인생은 본인이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삼위와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 또 사명자를 믿고 영원한 황금성 천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낙으로 삼을 때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는 것을 낙으로 삼으신다. 이같이 서로 부르면서 2023년에 이르러야 된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육을 중심하지 말고 영을 중심하여라.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한마디라도 해야 된다. 부르면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하고 환난의 때에 굳건하게 해달라고 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고 시험에 빠진 자와 힘든 자들을 구해달라고 하고 자기와 타인의 건강을 두고 건강해 해달라고 해야 된다. 아멘. 아멘. 네. 잠언을 또 이렇게 외쳐보니까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머릿속에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죠? 각각 부르면서 또 그렇게 안맞이라도 해야 되고 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육을 또 가지고 살다 보니까 환경에 주관을 받고 또 이러다 보니까 못하는 것도 많고 제가 이제 교회가 멀어져 가지고 이제 집에서 하다가 이제 머리를 굴리고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가게 됐어요, 교회를. 맞아요. 그래갖고 네. 이제 막차를 타고 가면 한 11시 한 10분 돼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한 1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1시간에 이제 막 돌다가 막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한 2시에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렇게 딱 했을 때 이게 느껴지는 게 영적으로 영과 혼이 목욕을 한 느낌? 이게 육이 이제 막 땀내고 힘들게 또 운동하고 그랬을 때 육이 딱 샤워하고 나면은 엄청 개운하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엄청 개운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막 그 기성교회 다니실 때 막 14번씩 막 가고 이랬는데, 지금 뭐 이제 이렇게 또 교회에 또 가까이 있어서 가시는 분은 또 모르겠지만, 이렇게 멀리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딱 정해서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정해서라도 그렇게 영적인 그런 때를 벗기고 목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와,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야죠. 새벽 예배. 그죠? 네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게 앞에 있는 거 이거 설명하는 건데요. 그죠? 인생의 좁은 길, 넓은 길. 길 자체는 결정되어 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은 본인이 한다. 이거 한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분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그냥 짧게 한번 해볼게요. 네. 한 번씩 해보죠. 네. 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어느 날 시대 사명자께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이 보인 거죠. 네, 연계의 한 장면이 보이는데요. 한쪽에는 보니까 길이 엄청나게 넓은 길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무거운 이런 짐보따리를 막 짊어지고 아주 힘들게 엄청난 무리들이 막 쫙 하고 있는 것을 보셨고 또 한쪽에는 너무 좁은 길인데 아주 뜨문뜨문 어, 이렇게 빛나는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보따리는 그죠. 제진보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결을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죠. 영적인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육신에 해당되는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끝없이 가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보니까 그 끝에 가서는 지옥불에 다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 가서는 안다는 거죠. 그 지옥불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구나 하지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뒤로 돌아서 온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구, 천국 가는 문 앞에 어떤 사람이 막 들어가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죄진 보따리 때문에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말 거듭나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아주 뜨문뜨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막 빛이 나죠. 흰 옷을 입고 이렇게 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은 이렇게 이미 그쵸. 길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죠. 넓은 길과 좁은 길.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은 선택은 본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좁은 길은 바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또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정말 성삼이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그러한 좁은 길을 어, 가는 또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거 한번 또 이렇게 짧지만 한번 설명 한 번씩 해보고 지나가면 어떨까요? 네, 안 제가 해- 해보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환상 중에 보신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길 원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젖보따리를 가지고
이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은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좁은 길, 넓은 길 자체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길로 가느냐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인데 여기 그림에도 보면 넓은 길로 가시는 분들은 각자 뭔가를 다 짊어지고 메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입니다. 네, 자기 주관,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또 많은 하다 보니까 쥐보따리도 많네요.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이 길로 들어가려 하는데 아유 짐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짐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 짐은 못 내려놓고 막 가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 좁은 길로 가려면 자기 중화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만들어서 자기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만든 자가 네, 자기 짐들 다 벗어버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이 좁은 길이네요. 네, 어차피 인생 한 번 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나 이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미나 강사님도 잘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선생님이 보신 이 빛나는 길과 이 넓고 어둠의 이 길은 이미 길 자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자기의 삶에 의해서 도대체 사람들이 들고 가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각자 가장 큰 죄는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겠죠. 지옥과 천국은 누구나 죄가 다 있는데 그걸 죄를 알고 깨끗하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버리고 가면 다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빛의 길, 빛나는 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이 길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시대의 말씀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남들이 간다고 해서 쉬운 길로 가다 보면 이렇게 남 따라 가게 되고 저희는 특별히 이 섭리사에 또 특별한 길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생명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언제 우리도 이 영계에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함으로 하늘에 인도하는 말씀의 방향대로 사는 저희가 되어서 이 좁은 길을 가다가 혹여나 또 막히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영적인 현상을 본 이 장면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저 살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도 천국을 가고 있겠지 이러면서 그죠? 대부분 또 신앙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정말 영적인 상황에서는 진짜 온전히 회개하고 가는 사람들이 극히 많지 않다고 하시는 거 봤을 때 정말 모든 신앙인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가야 되지 않나. 엄청난 진짜 이 영계의 실상을 보신 거잖아요. 와, 엄청나다. 누가 과연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 그래서 생각할 때 다시금 정말 이렇게 천국길, 황금성 천국길 가는 것은 정말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고 있나?
돌아봐야겠다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다 끝났나요? 끝났죠? 네네. 말씀을 또 외쳐봤는데요. 네, 인식에 대한 말씀도 했고 또 선생님도 그렇지 않은데 완전히 짜집기 해서 방송 내보낸 거 이런 것들 하면서 또 시대 사명자를 또 그죠 제대로 알고 인정해야 또 이 성략의 역사에 올 수 있다 말씀과 함께 쭉 이렇게 외쳐봤습니다. 또 혹시나 또 마지막으로 또 짧게라도 또 감동되는 부분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씩 하시고 끝마치면 어떨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죠? 이렇게 네네 해주세요. 홍콩 모기장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저희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도 처음엔 막 열성적으로 하다가 약간 좀 주춤한 부분도 좀 느끼시지 않나요? 유튜브에 우리 섭리 거 많이 올라오는 거 좀 찾아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네들이 그 악평자들이 이제 이거 엄청 많이 올렸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좀 잊어버렸던 부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거를 또 다시금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또 돌리면서 이렇게 또 증거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정 TV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짧게 뭐 5분, 6분, 10분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제 이렇게 1시간 이런 거는 이제 섭리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래도 막 들어와서 막 댓글 다는 거 보면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잊혀진 거를 또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나무에 비바람이 불 때 그 나무를 꽉 잡고 있어야 된다고 잠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환란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성령님, 성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고 더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외칠 수 있고 그리고 지나간 말씀이지만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증거하신 말씀은 더욱더 차원을 높여서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한 조각도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주워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을 정말 깊이 기도하시며 저희에게 연구하여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그냥 지나가면서 그 휴지를 보듯 정말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따라만 갔지만 선생님은 실제 가운데 성경에 대해 궁금한 것을 계속 물어보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뜻 그리고 인생을 향한 그 사랑, 인생을 향한 그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그 모든 선생님의 젊은 날을 다 들여 정말 받으신 이 귀한 말씀 저희에게 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되는 때인데 정말 선생님 혼자서 지금도 그곳에 계시니 너무도 죄송하고 죄송함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정말 저희에게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정말 온전히 인식하고 바로 행하기를 열심히 노력하겠사오니 정말 선생님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크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심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